말씀인데요, 저와 교독을 하죠. 22절에서부터 18장 22절 33절까지 제가 먼저 22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서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라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리까. 가라사대 45인을 멸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였소.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유재명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임창석 장로님과 김판영 집사님 오늘 함께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임창석 장로님? 지금 유 목사님 교회에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금 싹싹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러 오셨는데 아직 다 안 끝났는가 봐요. 아직 안 들으신 거 보니까 유재명 목사님 안산 빛나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아주 훌륭한 교회로 이끌어 오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이 제가 첫 듣고서 아주 참 너무나 멋지게 지었다 그랬어요. 빛나 교회. 빛나는 교회도 아니고 빛나리 교회도 아니고 빛나 교회. 제 어텐션을 바로 끌었어요. 참 이 교회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 같아. 요새 막 이름 잘 짓는 그런 교회인가 보다. 그랬더니 19년 전에 이렇게 앞선 이름을 지었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 오늘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준비하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새롭게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건축을 담당하는 분들이 아마 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없네요. 틀림없는 것은 백화점에 가서 옷을 구경한다고 다 백화점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경은 백화점에서 하지만 사는 것은 남대문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도 아마도 짓는 건 안산 스타일로 지켜드리라고 확신합니다. 반갑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말 없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요.
말 없는 말을 잘 전달도 해야 하지만 말 없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교를 다녀오자마자 가방을 집어던지고 한마디 외칩니다.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그래, 알았어. 놀기 바쁜 아이가 종일토록 놀고 늦은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흥분된 마음으로 일어났더니 엄마가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소풍 간다고 했잖아. 갔다 오면 되잖아. 만약에 엄마가 그런 식이면 엄마 사표내야 합니다. 엄마 나 소풍 가. 그 안에는 엄마 김밥도 음료수도 용돈도 좀 준비해 줘야 해. 말 없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넉넉하지 않죠. 저 경기도에 있는 형님 집에 용돈 내지는 또 학비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늘 가기만 하면 적은 돈이지만 삼촌 이거 용돈이야. 또 이것은 학비야. 주시곤 했던 우리 형수. 그날따라 제가 틀림없이 주실 것을 믿고 갈차비만 해서 갔는데 급하게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촌 아직 용돈 있지? 그래 나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삼촌은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드릴게. 나 신방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걸어왔어요. 말 좀 잘할걸. 말 없는 말이잖아요. 한 두어 달 전에요, 오래간만에 저녁에 집에 있는데 우리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카레 드실래요? 제가 사실은 스리랑카 갔다 온 뒤로 카레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나 싫은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와 금식하셔야겠구만. 아니 묻기는 왜 물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요. 마음을 진정하고 한 10분 있다가 주방에 우리 아내가 뭐 하나 하고 가서 보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싫다고 했으니까 다른 반찬 하겠어요?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고 카레 하겠어? 봐봐 여자들은 다 똑같잖아. 계획했던 바대로 카레를 하는 거예요. 제가 꼼짝 못하고 그랬죠. 여보 미안해. 나는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았어.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끔 이렇게 잊곤 해. 여보 주는 대로 먹을게. 우리 아내와 진즉 그럴 것이지. 함께하는 연수가 더해가면서 아내가 점점 무서워져요. 우리 아내도 점점 억세지는 것 같고요. 결혼해서 3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정의 지압이 부권이 살아있었어요. 아침에 국을 먹다가 여보 왜 이렇게 짜? 한마디 하면 아 목사님 여보 미안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오늘은 그냥 대강 드시면 안 돼? 저녁에 맛있게 해드릴게. 뭐 이 나긋나긋한 맛이 있었는데 이제 50이 되어가니까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짜? 그러면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 부어드릴까? 내가 기가 막혀서 교회에 가서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 우리 마누라 좀 봐요.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렀더니 장로님이 헐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60 넘어봐. 말도 못하고 알아서 부어 먹어야 돼.
말 없는 말을 잘 들어야 연애도 잘한대요. 말 없는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고백도 하지 못한 채 첫사랑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하고, 내가 당신 좋아한다고 한 번만 하고, 그리고 딱지 맞췄으면 뭐 미련도 없었겠지만 말 한마디 못한 채 끙끙 앓다가 그저 말로는 못하고 행동으로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은 했지만 또 그 말을, 또 말 없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답답한 아가씨, 그래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우리 한국민들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 중에 하나가 갑돌이와 갑순이 아닐까 싶어요. 표현도 못한 채 끙끙 앓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음을 몇 번 하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마음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19년을 넘었죠. 짧지 않은 시간 설교자로 살았어요.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내용이 어떠한가도 중요하고,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가도 중요하고, 단어 배열이 어떠한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마음을 쏟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슴에 담고 설교를 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며 고맙고 감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마음을 품고 주일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강권적인 초청으로 하나님은 마음껏 대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 가지 마음을 엽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흥분했죠. 그동안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며 내가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이렇게 축복할 거야,
수없이 약속을 주시긴 했지만 그 약속들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능히 부족함이 없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늘 막연한 약속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아니라면 사실 한 번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25년을 끌고 오셨죠. 그렇게 막연했던 약속, 그저 믿기만 했는데, 아멘만 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인내할 수 있을 것만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응답을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하는 중에 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일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뜻과 섭리 가운데 정한 시기에 정한 날에 응답하시겠지만 우리는 막연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마음을 엽니다. 아브라함아, 나의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바를 너에게 숨길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소돔성의 멸망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아,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도 커서 이제 내가 그들을 그냥 둘 수 없고 그들을 불러 심판하기 위해 왔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아,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여 그들의 죄악이 심판의 기준까지 차서 도저히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어 그들을 불러 심판하기 위해 내가 왔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랍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적어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 소돔성은 멸망당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돔성 안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이 성을 용서치 아니하시겠나이까? 50부터 시작한 것 보면 느낌상 오늘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다니는 교회에, 소돔 교구에 교인이 한 50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요? 의인 50부터 시작했잖아요. 적어도 그들 때문에라도 소돔성을 지금 멸망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소돔 교구에 의인 50, 성도가 50이 있다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 하다가 하나님이 얼른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5명 그 술 먹고 담배 피는데 걔네들은 의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5명을 빼봐요. 여호와여, 의인 45이 있으면요, 용서하지.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또 5명 자꾸 교회 빠지고 하는 것 보니까 의인 대열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의인 10가지 내려오죠.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조용한 질문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의 멸망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소돔성을 이유 없이 심판할 계획이라면 알려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 멸망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용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이든 어떤 성이든 그들의 죄가 어떠해도, 그 성이 어떠해도 언제나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까지라도 등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용서의 기회를 몇 번씩이나 거절했기 때문이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소돔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두고, 물론 그들의 죄악이 중다했지만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하고 싶은 마음, 어떤 것이 클까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이지만 용서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을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 알려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거든. 그러니 네가 좀 나 좀 말려둬. 지금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여 심판의 조건이 찼은데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싶어. 그런데 용서해야 할 이유가 없어. 내가 너에게 이 마음을 알려주니 네가 나에게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마음들이 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히스기야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그가 기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부림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형 선고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속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사형 선고를 내렸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를 데려갈 계획이 있다면 의논하고 데려가요? 그냥 데려가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에녹을 데려가실 때 의논하고 데려간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의논하고 데려가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셨죠. 돌아가셨어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잘 몰라요. 제가 5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재명아, 내가 너희 엄마 아빠 데려갈 거야. 만약에 의논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저는 그 어린 나이지만 아마도 지금 생각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허락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씨름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갈 때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도 의논하고 데려가신 적 없어요. 데리고 가시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의논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38장 마무리까지 보면 깊은 회개 기도를 해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불평을 쏟아놓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죽을 병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까? 라고 쏟아붓는 그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깊은 회개를 끌어내요. 그의 간절한 회개. 각자에게 죄에 대한 분량이 있겠지만 적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회개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용서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절대 데려가셔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99쪽 열왕기하 20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정리되죠? 히스기야가 생명을 몇 년 연장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 연수를 다 채운 후에 죽고 누가 왕이 돼요?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2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유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그만요.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 12세라. 얼른 느낌이 오는 거 없어요? 이게요, IQ가 웬만하면 얼른 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3년 있다가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직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위 계승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절대로 히스기야에서 끝낼 수도 중단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히스기야를 데려가셔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했지만 히스기야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했습니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이때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양보하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확신이 없군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멋진 모세의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기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말씀을 받고 있던 모세,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어리석은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 송아지 앞에서 미쳐 날뛰어버립니다.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모세야, 저 목이 곧은 백성들 더 이상 희망 없다. 내가 저들을 여기서 진멸하리라. 모세야, 너 지난 2년간 저들을 보았지. 저들은 더 이상 기대해도 희망 없어. 내가 저들을 여기서 진멸할 거야. 목이 곧은 백성들, 저 희망도 기대도 없는 백성들, 노예근성이 가득 차 있는 저들, 내가 이제 저들을 진멸할 거야.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모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도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여, 안 됩니다. 이들을 여기서 진멸하시면 이방인들이 무엇라 하겠나이까? 저들 이방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는 인도했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이 없어 여기에서 적당히 포기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여호와여,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려거든 당신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부터 지워주시옵소서. 애절한 기도가 쏟아집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 여기서 진멸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대신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때 모세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들을 멸하시면 당신의 명예는요. 또 하나, 여호와여,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당신의 기념책에서 지우소서. 이 말은 영혼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들 여기서 진멸해야겠다. 그리고 대신해서 너에게는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나는 만약에 여기 있는 유재명 목사 같으면 내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저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요. 유재명 목사야, 내 하나님, 너 지난 19년 동안 안산에서 애썼다. 나도 그동안 지켜보았고 너도 몸부림쳐 왔겠지만 어디 보아라, 안산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목이 곧은 백성들, 나도 기회를 주었고 너도 뛰고 뛰었지만 이제 안산은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다. 모세야, 마음은 아프겠지만 19년 안산 빛나교회 덮자. 대신 내가 너에게는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로 너를 앉혀주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1번, 안 됩니다. 2번, 하나님 그리하시옵소서. 제가 안산에 희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어디로 옮겨주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했습니다라고 제가 접수한다. 저를 1번, 2번, 저는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안 됩니다. 너무 저를 그렇게 믿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런 질문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고마울 뿐입니다. 아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면 저는 아마 며칠 밤 잠 못 자고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 모세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어때요? 우리 자매님 또 집사님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백수예요. 이 어려운 때에 10여 년 백수 노릇하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요새는 이제 주먹질까지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애썼다. 지난 10여 년 눈물로 기도하는 거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네 남편 무슨 희망이 있겠니? 여기서 우리 적당히 접자. 대신 너에게는 박태환 같은 신랑을 너에게 안겨주마.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집사님은 1번,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백수 누가 책임집니까? 1번, 2번, 그리하시옵소서. 2번, 집사님 1번, 2번. 2번? 잘하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들을 멸하시면 이방인들이 무엇을 하겠나이까? 당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는 불러냈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이 없어 여기에서 접었다 하시면 당신의 명예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살기 힘들어 감당하기 힘들어 눈물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산들 무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으리이까? 지금보다 제가 훨씬 더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된들 내가 당신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리이까? 지금보다 내 환경이 10배나 악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는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없는 부모가, 나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만 보이는 것만 보는 그들은 나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여호와여, 내 삶을 통해 당신의 명예는 언제 회복하시려나이까? 이런 좀 수준 있는 기도를 해야지. 여호와여, 못 살겠어 백수 치워주소. 하나님의 명예가 내 가슴 속에 있는가? 실컷해야 눈물을 쏟아붓는 이유가 내 자존심, 내가 힘들어, 이런 정도인가? 또 하나, 여호와여,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당신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이 말은 영혼을 걸고 하는 소리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을 여기서 멸하시려거든, 이들을 버리시려거든 나부터 먼저 지옥 보내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목사라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성경 일지인데 적어도 목사라면 이 정도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 기도해야 목사 아니겠는가?
최명하더는 오늘도 실컷해야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묻은 본질적인 사랑보다는 실컷해야 상품 가치로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목사가 성도 사랑합니다. 묻겠습니다. 배추 장사 배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생선 장사 생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제가 목포에 갔다가 새벽에 도착해서 집사님들하고 목포 어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목포 왔는데 새발낙지 좀 먹읍시다. 드십시오. 나는 새발낙지 이렇게 몇 마리 사는 줄 알았더니 집사님들 다라이로 삽니다. 그래, 근데 제가 너무 추워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거 얼마요? 이렇게 물어볼 때 발로 가리켰거든요. 아주머니 그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새발낙지 파는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우리 새발이한테 발로 그런다고, 당신한테 못 팔겠다고 가라고. 아, 느낀 거. 새발낙지 장사하는 분도 새발낙지 사랑한다. 여러분, 새발낙지 파는 분이 배추 장사가 배추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품 가치입니다. 거기에서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배추가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새발낙지가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끝냅니다. 목사가 만약에 한 성도가 헌금을 하기에, 교회 인원수 채워주기에 그 정도로 성도를 사랑한다면, 속된 표현으로 무슨 일론가 마음이 상하여 성도가 교회에 등을 돌렸을 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목사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치시면서 장로님이 얼마나 미운지 골프공에다 장로님 이름을 써가지고 세려버린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그리 하셨겠는가 이지만 제 마음에 오는 것은, 그러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내 뺨을 때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상품 가치가 있어서 사랑했나?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을 이 할렐루야 교회 본당에 앉혀놓고 네가 예배해, 네가 기도해, 이것은 하나님의 남다른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은 안산에 사는 사람보다 특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야, 내가 이들을 진멸할 거야. 그런데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진멸한다고 하고 모세는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인데 방언뿐이 아닙니다. 기도도 봉사도 예배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것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거든요. 여러분 물을까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요? 전혀 응답 받아본 적 없어요? 다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요?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남편은 미운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몸이 아파서 막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났으면 차라리 누가 대신 아프면 좋겠어.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어. 그래서 치료되는 겁니다. 남편이 많이 아플 때 막 주여 안 돼요, 치료해 주세요 하다가 너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어, 남편이 계속 아프면 좋겠어. 어떤 여자분들은 아예 대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에 버릇을 고치시옵소서. 그냥 누워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이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마. 금송아지를 만든 저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저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노의 조건, 심판의 조건이 아구까지 찼는데 여기에 모세가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줬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도 값없입니까? 예, 값없습니다. 그러나 값이 없어서 값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용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값이 있는지, 예수님 짤이라고요. 여러분, 옷가게에 가서 10,000원 주고 옷 사면 얼마짜리요? 10,000원짜리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고 받은 구원, 우리의 용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아구까지 차. 때가 되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마저 다 무너졌어. 말라기 시대 이후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해야 하지만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 용서가 본질인 하나님은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땅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봤지만, 그리고 노아 홍수 당시에 다 멸하고 당대 의인 노아만 남겨두어 봤지만, 땅에서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해답이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서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용서의 조건을 스스로 만족시키고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나 좀 말리도, 이것입니다. 내가 그 성 용서하고 싶어. 나 그 성 소돔성이지만 니느웨를 용서했듯 내가 그 성에도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 네가 나 좀 말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 그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주시는 기회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앉아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거 아닌가? 나 좀 말리도. 여러분, 가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매질해요, 안 해요? 여기는 전혀 안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아이들 때릴 때 애가 잘못해서 때려, 엄마가 성질나서 때려? 이게요, 얼른 보면 애가 잘못해서 때리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애가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가 기분 좋으면 때려, 안 때려? 안 때립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고 끝내지. 근데 엄마가 아주 기분 나쁜 날, 애가 문만 세게 닫아도 그날 죽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골치 아프죠. 요즘 청소년들이. 도대체 우리 어머니 기준이 뭐냐? 아빠가 아이를 향해서 배를 듭니다. 이때 아빠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이를 혼을 내면서 매질을 하기 전에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살짝 봐요. 의도는 여보 와서 나 좀 말리줘. 내가 여기서 도저히 감정을 조절할 수 없어. 나 좀 말리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 엄마들이 그래요? 아, 요새 엄마들 무섭죠.
와서 막 가는 엄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소. 더 막 가는 엄마는 그런데요. 얘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고. 우리 집 문제는 당신이지. 이러면 이제 막 가는 거죠. 지혜로운 엄마 여보, 아이한테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이 내가 더 살필게. 그래 당신이 잘하란 말이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여보 내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기회 주어서 고마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근데 뭐 여기도 안산이나 똑같구만. 여자가 잘해야 되거든요. 갈수록 여자들이 무서워지잖아요. 아니 정말 여자들이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점점 무서워져요.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보다 억센 이유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대요. 뭐 남자는 부실부실한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지만 진짜 여자가 센 이유는 노는 물이 달라서 그런데요. 노는 물이. 남자는 실컷 해야 책상 앞에서 볼펜 갖고 노는데 여자는 주방에서 칼 갖고 놀잖아요. 칼로 닭모가지 잘라 생선 절단내. 그 피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다가 안방에 전화벨 울리면 그 칼 들고 전화 받으러 와요. 여성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웃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사람을 용서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니까 초법적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주권으로 내가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키죠.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어. 네가 나 좀 말려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어져요. 용서를 바라는 아브라함,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하나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기도를 듣는 하나님, 씨름이 있어지죠.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시지 않겠나이까? 용서하지. 45인이 있으면요 용서하지. 40인이 있으면 용서하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절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책상 앞에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3번 죽게 기도한 것이 그저 우리가 밥 먹을 때 늘상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이 3번의 기도는 어쩌면 금식을 3주 했든지 자신을 쏟아붓는 기도. 여호와여 내가 이대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조금만 더 건강하면, 내 몸에 가시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주님 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쏟아부었지만 그 첫 번째 특별 기도에는 주님이 대답이 없어요. 두 번째도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선에서 물러날 수 없어.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해. 그리고 특별한 마음으로 높은 산에 올랐든지 굴에 들어갔든지 골방에 갇혔든지 어쩌면 그는 특별한 기도를 쏟아부었고 하나님의 응답은 세 번째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고 중요한 건 성경에 기도라고 소개되는 기도는 대강하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비 오기를 7번 기도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사환에게 가서 보아라 응답이 있는가 했다면 그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식사할 때 잠깐 눈 감았다 뜰 때 이 기도가 아니라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 기도였다는 것 아십니까? 야복나루의 야곱의 기도를 성경은 소개할 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날밤을 새며 하는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요, 책상 앞에서 하나님 50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타협이 아니라 씨름하는 기도. 그 기도의 몸부림 속에 무엇인가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지 엘리야가 사환을 보고 가서 무슨 증표가 있는가 보아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여러분 결론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과 달리 결과는 엉뚱하게 벌어졌으니 소돔성 결국 불로 심판을 당했어요. 소돔성의 멸망 앞에 아브라함도 안타까웠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어머니니까, 내 자식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들의 행여 그들 중에 하나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은 아파할 것이다. 소돔성의 멸망 앞에 아마도 하나님은 많이 아팠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또 한번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의인 50이 있으면 이렇게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분당은 손 들으라고 할 때도 천천히 분당같이 드는군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손가락도 적어봐요.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인이 있으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납니다. 몇 번이죠? 잘 보세요. 몇 번? 이제 손 내려도 됩니다. 몇 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했으면 몇 번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죠? 7번. 나아만 장군이 몇 번? 7번.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했다면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은 마음속에 저거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저 젊은 목사? 그렇습니다. 억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와서 여호와여 의인 45인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면, 이런 말은 좀 문제가 있지만 제가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그만하자, 열도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아 우리 이렇게 애쓸 것 없다. 50, 45, 열도 없어. 너 너무 기대치 높은 거 아니야? 우리 그만두자, 열도 없어, 끝내자.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대강의 기도가 아니라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50, 45, 40, 30, 20, 열 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선고를 미룬 채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정말 심판이 목적이면 아마도 우리네 생각은 여호와께서 왜 10명까지 6번까지 그 기도를 참아 들으셔야 했는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했다면 몇 번일까요? 7번이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 30, 20, 열 할 때 한 번 더 하면 몇입니까? 그 다음은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서 0으로 가면 이게 사람 안 됩니다. 0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40, 30, 20, 열, 그 다음 한 번 더 하면 몇? 나는 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40, 30, 20, 열 하다가 왜 5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아니 느낌상 40, 30, 20, 열, 그 다음에 몇 명? 한 명이죠. 묻겠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있다면, 여호와여 미안합니다. 당신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온 인류를 위해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소돔성에 의인 하나 있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랬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아, 그래, 그 소돔성에 기회를 한번 더 주자.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물론 결론은 소돔성의 멸망으로 보여지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애절한 마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이었겠는가?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나만의 씨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응답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전제입니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보면 소돔성의 용서를, 소돔성의 공동체의 용서를 가슴에 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응답 주고 싶은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 축복해 주고 싶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하다가 30인부터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미안해집니다.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하리이다. 여호와여 정말 용서하십시오.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하리이다. 여호와여 이번만 할게요 하고 열에서 끝납니다. 만약에 이 씨름을 하나님과 씨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그러다가 30 할 때 아브라함아 미안해하지 말고 계속해. 내가 더 응답 주고 싶어. 내가 더 축복하고 싶어. 너 왜 하다가 그만둘까 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애절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내 형편에서, 내 사정에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여기 좀 보세요.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몇 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 할 만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할 만큼 했죠. 할 만큼 했지만 소돔성 용서받았어요, 멸망당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신앙은 나도 할 만큼 해서 내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기도는 내 양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서푼어치도 않은 내 감정에, 내 판단에, 내 가치관에 나 이 정도면 됐어, 헌금 좀 했다고, 남보다 예배당에 한 번 더 나온다고, 나 이 정도면 되었어, 착각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여러분, 헌금 얼마 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요? 여러분, 10,000가지를 드려도
아쉬운 것뿐인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어야 한가? 기도는 어때요? 내가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내가 몇 년을 씨름했다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할 만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할 만큼 했어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도는 아브라함의 수준을 만족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을 채우는 것. 때로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얼마나 주저앉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낭망치 말아야 한다. 낭망치 말아야 한다. 왜? 주님은 아시죠?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믿음으로 더 살아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나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를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도록 네가 내 마음을 흔들어라. 이게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씨름해요.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쭙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놓았어요? 하나님이 안 놓으셨죠. 하나님이 놓아버렸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접었다면 여기 누가 여기 앉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 비리를.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뻘짓 많이 했어요. 또 간땡이 부어서 또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주여 나 좀 놓아주세요. 아이고, 놓아주면 뭐 하려고? 이것도 제법 주님이 놓아주면 마주 날개 달고 달라들 테니거든. 다 그런 사람마다 주제가 부르고 다 옵니다. 주제가 부르고 멀리 갔더니 뭐 그러고. 이거 그러고 온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낭망하면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알아요. 저는 조국교회 기도가 다시 좀 옛날처럼 무식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들이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천주교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웃기는 건 천주교는 또 우리 닮으려고 한다. 제가 부산에 가서 집회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한 10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주교인들이 그날 한 20명 왔어요. 성령 받겠다고. 어떻게 알았냐? 끝나고 강사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 사실은 강사님 우리 천주교인입니다. 캐도릭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여기 우리 팀들이 여기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마다 우리가 옵니다. 오늘 식사 대접한 것은 작년에 연초에 목사님 오셨을 때 집회하는 중에 제가 몸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 해야 되겠다고 작년부터 별렀다가 지금 신청한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이제 드디어 캐도릭에서 개신교로 오기로 작성입니다. 이 말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해. 기도는 야성 아닌가? 조금은 안타깝죠. 기도가 갈수록 너무 폼나요. 주님도 기도를 그렇게 안 했어요. 땀이 났고 피가 났죠. 주님임에도 그저 종교인처럼 몇 마디 알리면서 당신이 응답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식이 아니라, 적어도 기도는 전쟁이었고 씨름이었죠. 젊은이들이 내 앞길을 열어주소서.
날밤을 새면서 씨름에 기도해 봤는가? 오늘 사업장의 문제를 두고, 가정의 문제를 두고, 남편을 가슴에 안고, 자식의 미래를 가슴에 안고, 오늘 나는 어쩌면 너무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 없이 안 돼. 너는 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사인. 근데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 아니어도 된대요. 하나님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요구나 채워주시오, 우리의 필요나 채워주시오. 우리는 그 선에서 끝나려고 해요. 여러분, 다시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한 번 더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단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때 적어도 한 번만 더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 수준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진정한 능력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응답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으면 아멘합시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외부의 적을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 홍해의 문제, 마라의 쓴물 문제, 배고픔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움직이는 적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왜요? 그 엄청난 문제를 두고 나 같으면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러 다녔겠어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겠어요? 모세는 기도하러 갔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니지, 말 잘못했다. 이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죠.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믿으면 아멘. 이제 묻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입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아서입니까? 그거 믿으면 아멘.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KBS 9시 뉴스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뉴스가 방영이 되면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다고 나올까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나올까요? 그렇지,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고지. 이게 세상의 시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죠. 잘 봅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입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아서입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엎어보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처절한 패배를 했다면 여호수아가 잘못 싸워서입니까? 모세가 손을 내려서입니까? 모세가 손을 내려서입니다. 뉴스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여호수아를 탓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드리블을 잘못했다든지, 여호수아 작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쩌면 뉴스에서는 장군을 바꿔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느낌은 단 하나입니다. 모세야, 너 왜 손 내렸니? 모세야, 네가 조금 더 힘을 내어 손을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전쟁은 여호수아가 해도 모세가 기도해서 승리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성도님들 크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회사에 가서 회사에 가서 돈은 남편이 벌어도 사업은 남편이 해도 결판은 내 손끝에서 난다. 별로 확신이 없군요. 여기 왜 왔어요? 아니, 아멘 하다 보면 그게 믿음이 또 되니까. 이게 여러분 수준 따라서만 하려고 하면 죽어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다시 여자 성도님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사업은 남편이 하지만, 돈은 남편이 회사에 가서 벌지만 결판은 내 손에서 난다. 우와, 고로 우리 집 이만큼 사는 것은 남편도 애썼겠지만 내 덕이다. 아멘. 이 확신이 있으면 여자분들 크게 아멘. 그렇다면 엎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거나 사업장이 어렵거나 힘들면 묻겠습니다. 남편이 무능해서 아니면 내가 손을 내려서? 이것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장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또 적어도 기도는 입서비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한 가정에, 한 나라에, 한 민족에, 한 교회에 하나님의 기대는 어쩌면 우리의 손끝이다. 여기에 남편을 위해서 손을 안 들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 자식을 위해서 손을 안 들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선은 손을 들어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 스스로 안 돼 생각하고 내려. 이게 우리 아닌가? 다시요. 기도는 내 수준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내 수준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한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여러분을 한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이 민족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며,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또 청와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분당에 이곳에 손끝을 하나님은 보실진데,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적당히 와서 하는 천주교식 기도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청와대,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는 청와대 여의도를 보면서 무엇이 나올까? 여러분,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민족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떠합니까? 우선 괜찮다고 영원히 괜찮을까?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문제는 지금 우리는 생각지 않게 독감을 앓고 있습니다. 예측했던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민족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이것이 풀릴 수 있다. 그저 애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씨름 중에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고 찾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진짜 찾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돔성의 의인 몇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소돔성의 의인 몇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10. 그럴까? 예, 그것은 보이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진짜 찾은 사람은 소돔성의 의인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하나님은 소돔성에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찾은 사람은 소돔성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할 영적 파수꾼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나 좀 말려줘. 내가 이 소돔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네가 나 좀 말려줘. 내가 이 소돔성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네가 나 좀 말려줘. 난 오늘 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용서하고 싶거든.
근데 네가 들었던 손을 내려버리면 어떡해? 네가 하던 기도를 멈추어 버리면 어떡해?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어쩌면 장로님이기에, 어쩌면 안수 집사님이시기에, 권사님이시기에 오셨습니까? 다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든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의 의도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보면서 해답을 찾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끝을 봅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보며 해답을 찾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 아니 기도해야 할 사람, 손을 들어야 할 사람, 그들의 손끝을 보며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뉴스에서는 여호수아를 타닥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소돔성 멸망이 뉴스에 나온다면 어쩌면 이렇게 뉴스에 나올 거예요. 소돔성의 의인 몇이 없어서, 열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왜 기도하다 포기했니? 왜 너는 네 마음을 접어버렸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애절함 아닐까? 존경하는 장로님들, 존경하는 성도님들, 남성분들이여, 뛰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힘만으로 가능하십니까? 아직까지 그러하다면 그리하십시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은 주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은 평생에 나날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 없이 안 돼. 너는 나를 구하는 자여야 해.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장을 통해서, 건강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은 누구? 소돔성의 열이 아닙니다. 소돔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하실 때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앞에도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얼굴을 돌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씨름할 마음이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아는 구절일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참 매력을 느끼고 있는 구절인데 그 구절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185쪽이네요. 자, 찾았으면 아멘. 이거 중요한 구절이라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깐 설명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은 계속 봐도 뭐가 안 나오니까 저를 좀 잠깐만 보십시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서 31절 크게 시작.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9절에서 31절로 가니까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쁜 건 그 사이에 30절이 있다는 거예요. 29절도 29절이지만 31절에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3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의인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세우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 이 민족,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면 여러분 29절 때문이요, 30절 때문이요? 30절이죠. 뉴스는 29절로 나와 30절로 나와.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았지만 없었단다. 내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말려줄 자를 찾지만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아닙니까? 나는 멸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주님이 양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압니다. 나는 그저 잠자기도 뭐하고 해서 왔습니다. 나한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을 기대하실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별것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민족의 이 위기가 오기 전에 한국교회에 빨간 등이 수없이 켜졌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했을 것입니다.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 교회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적당한 선에서 끝냅시다.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끝을 우습게 할지 몰라도 내가 네 손을 볼 거야. 네 손을 보고 너의 가정을, 네 손을 보고 네 자식을, 네 손을 보고 네 남편을, 네 사업장을, 네 교회를,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컷해야 내 수준 만족시키고 나도 할 만큼 해서 끝낼 것인가?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대로는 마음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저는 말씀을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29절 때문에 31절이 있다고 뉴스에 나와도 하나님의 대답은 30절입니다. 누가 나를 말려줄 사람이 없더구나. 다른 나라는 어떠했는지 모릅니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 제가 왔기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전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네가 나 좀 말려줘. 아브라함아, 네가 나 좀 말려줘. 아브라함아, 너마저 마음을 접어버리면, 너마저 손을 내려버리면 나는 누구와 씨름해야 하지? 내 용서는, 내가 주고 싶은 축복은 누구를 보고? 이 민족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좌파, 우파 이런 거 씨름할 때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처럼 한번 두 손을 번쩍 들어봅시다. 그 상태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하에 못나고 부족한 것 이곳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애절함을, 모세를 향한 애절함을 오늘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다면 오늘 내 손은, 지금은 우리는 잠깐 손을 들면서도 멋져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는 왜 손을 내리는가? 너는 왜 기도를 놓아버리는가? 너에게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가?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는 너의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요,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 아니란가? 나는 너의 자식의 앞날을 자식의 지혜로가 아니라 네 손끝에서 찾고 싶은데 너는 어떠한가? 주님이여, 이 밤에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바보처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사람보다 크게 어린아이처럼
주여 3번 한 번 하고, 주여 내가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손끝을 다시 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여 3번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봅니다. 너는 왜 놓아버렸는가? 너는 왜 놓아버렸는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여기 두 손을 번쩍 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수준은 너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란다. 너도 할 만큼 했다고 손을 놓아버렸는가? 너도 헌신할 만큼 했다고 손을 놓아버렸는가? 하나님이여, 지금 이곳을 보시옵소서. 성령이여, 구할 바를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안수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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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하나가 잘 나와서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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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마음을 아는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어떠다 막연하게 되겠지. 막연한 믿음은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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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지금 그대로 두 손을 번쩍 든 채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특별히 남편, 어려운 때의 사업장, 조국과 민족은 조금 있다 하도록 하고, 주여 내 손을 듭니다. 이 손끝을 보고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그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주님이여, 도와야 할 자를 도우시는 주님이여, 내가 손을 도우니 그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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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보금자리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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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인가? 지금 네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느끼는 거 아닌가? 지금 두 손을 번쩍 들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거든. 지금 응답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구할 바를 알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배를 흔들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버리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 남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남달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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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이여, 그의 잠이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영원한 영원한 영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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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이여, 그의 자비 하나님,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명박 대통령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골짜기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진데 악한 마귀가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오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하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향한 어둠과 흑암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두 손을 들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유정자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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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족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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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난국에 돌파구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힘들다 하여 자살자들이 속출합니다. 이 민족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여 드리워져 있는 어둠과 흑암을 지하옵소서. 이 민족을 흔들고 있는 악한 마귀와 명화론이 떠나갈지어다. 온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마귀와 명화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게 은혜를 도와옵소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어찌하오리까? 이 민족이 어려우면 선교사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악한 무리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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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이 살아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강단이 다시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민족의 교회들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해져 있는데 다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겠사오니 이 민족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 목사님들, 5만 목사님들, 5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가 그 사역을 깨우는데 앞장서게 해달라고 교회를 가슴에 안고, 이 민족 교회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여 먼저 이 민족 그리스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한번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어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영적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한번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기도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기도합니다. 의에 주리고 복이 많으니 여호와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여호와여, 의에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호와여, 이 민족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주리고 복이 많으니
간절하게 씨름하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채워 주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 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보기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여 타올라라. 이 민족이여 교회여 회복되어라.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의에 주리고 하나님 복이 마르니 성령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무소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주리고 복이 마르니 이 민족 교회여 깨어라. 성령의 주님이여 어둠과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풍성하소서. 하나님이여 남다른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여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다른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에게 내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하셨던 주님, 오늘 또 주님 길을 걸으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을 것인가?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누가 내 마음을 흔들 것인가 기대하지만 보이는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아니란가? 마땅히 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내렸고 마땅히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사람들이 방관자의 자리에서 그저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나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란가? 하나님이여, 가정의 기도에 파수꾼 있나? 이 민족의 기도에 파수꾼 있나? 초국교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 단순히 이 밤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이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목소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늘의 보좌를 흔들 만한 하나님의 기대들이 이곳에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뛰고 뛰어 하나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신 주님, 함께 기도한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번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조용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조용히 드려지는 각오와 결단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합시다.